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은 악령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드러나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보고 백인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고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죽음에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예수의 말씀 그리고 그의 삶 그리고 그의 행적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는 태초 한처음의 시작,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가 가신 길을 가는 첫걸음이 새로운 창조이고 태초이고 한처음이 됩니다. 그런 복음은 바로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예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는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한의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에집트 종살이로부터의 해방, 곧 첫 번째 출애굽 사건에 이어 두 번째 광야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본래의 면목을 회복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특히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는 길을 가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으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길은 주님이 우리 중심으로 오시는 길이고 주님과 만남으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 자기 비움의 길입니다. 야훼께서 오십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한 소리는 세례 요한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광야의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의 선포는 단순히 말로서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생활 모습에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순수함, 내면의 단순함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회개의 길이라는 것이죠. 루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때에 엘리야의 정신으로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아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선포한 바가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의 삶, 그의 생활 모습 속에서 회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시작, 한처음의 시작은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광야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쉽게 닿지 않는 곳, 척박한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고난의 연속인 우리의 삶이야말로 바로 그 광야의 여정인 것이죠. 수많은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밖으로 향한 원망과 불평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켜잡았다고 하는 것,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부질없는 짓이었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고난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기 위한 허락된 고난인 것이죠. 광야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온갖 아픔과 상처로 들끓는 곳입니다. 그런 우리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우리는 온갖 상처의 뒷범벅이 되어버립니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한계점을 느끼게 되고 좌절과 절망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루었던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움켜잡았다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린 내면의 아픔, 내면의 고통을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갈망이 동시에 솟구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솟구치는 갈망과 그리움은 한처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원형, 우리의 존재의 뿌리이신 하나님을 향한 회귀 본능, 그 안에서 동시에 같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내가 물거품을 움켜잡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파라오와 같이 고집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 알아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집 위에 서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에서 우리 내면의 아픔과 상처, 온갖 좌절과 절망의 아픔들을 보지 못하고 외면해버리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마음은 광야로 변해버렸습니다. 외적인 광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인생 여정에서의 광야의 삶은 우리 내면의 마음도 우리의 심연도 광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마음은 길바닥처럼 굳어져 버리고 분노와 화와 억울함의 돌덩이들로 가득 차 있고 온갖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가시덤불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 무력함, 자기 붕괴의 순간에 우리는 또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내면의 뭉클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 되죠. 마치 마리아가 무덤 속에서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붕괴의 순간, 자기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 한계를 고백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고백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바로 회심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이 얼마나 고집센 것이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런 자신이 미워지게 되고, 그런 자신과 결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허물을 느끼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린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내면의 소리, 광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시 한번 깊게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허락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 여린 소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길이 없는 내면의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야 됩니다. 주님은 밖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중심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삶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내면의 열등감과 수치심, 웅크러진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무지로 인한 교만과 오만심의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절벽을 평지로 만들고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면의 소리, 여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서는 그 발걸음은 이제 내 생각과 고집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시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빚어냈던 것처럼, 우리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가 찌들고 비폐해지고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날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하는 바로 그날을 지금껏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묵시록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오랜 시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내면의 소리에 반응해서 마음을 돌이킬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응어리와 아픔과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녹아내리기에 충분합니다. 바로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주님과 마주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인 것이죠.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녹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여전히 광야라는 것이죠. 그것은 홍해물을 건넜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광야로 이끌어 내셨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 내셨던 것이죠.
광야는 고독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척박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하나님 밖에 없는 것이죠. 고독에 고독을 더하는 자리, 내 삶의 의미를 다 상실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길을 가기 시작하십니다. 극도의 자기 무력감을 느끼는 그 광야에 예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이기도 한 것이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 고집과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로 빚어집니다. 창조된 야곱에서 빚어진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여정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요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가 다시금 광야의 길 십자가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곳, 우리가 회개하는 곳, 나는 옛사람인 나는 죽어지는 자리에 바로 하늘이 갈라지는 자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리가 부활의 시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사라지는 자리.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참 나에게로 돌아서는 여정이 회심의 여정인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걸어왔던 발걸음이 밖으로 향했던 거라면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참된 나에게를 향하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걸음의 끝자락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발가락의 끝에는 발자국이 닿는 그 마지막 끝자리는 죽음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온전히 죽어져야지 나의 탐욕과 욕망, 내가 꿈꿨던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그 본래의 면목을 회복하는 자리가 광야의 여정,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매일 죽어야 한다는,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우리는 이 광야에서 옛사람의 나는 죽고 다시금 그리스도로 거듭 태어나는 그 여정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참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거짓된 나로 살던 나로부터 떠나서 나는 나다라고 했던 참된 나에게로 돌아가는 발걸음, 그것이 구원의 여정인 것이죠. 때문에 우린 대림 기간 동안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 회심, 회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들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함으로 주님과 마주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